보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210장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밖에 가드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545장.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 저희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오늘도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옵나니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임 얻고 능력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늘 아버지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2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구약의 898쪽에 있습니다. 5절 짧은 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n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들로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6번째 오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편의 주제는 샬롬 평강입니다. 이미 우리 읽었던 122편 6절, 7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 125편도 맨 끝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샬롬 엘레이켐,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런 말입니다. 이 샬롬 엘레이켐 하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샬롬 제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샬롬, 이 평화의 기초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놀랍게도 우리 이슬람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이 뜻도 예루살렘 뜻과 꼭 같습니다. 이 아랍어로서는 이 샬롬, 우리는 샬롬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슬람 할 때 그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기초를 세운다. 이것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꼭 흉내내서 이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슬람 뜻 자체는 참 좋아요. 이 평화를 기초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평화가 주된데 평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절부터 2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인들의 모습들, 그게 이제 5절 전반부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참 그 지대가 참 높은 지대라는 것을 실감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성벽이 높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좀 옛날 있는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언제 세워진가니 151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당시 황제가 슐레진저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 가도 밑에 다윗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벽 때문에. 그 성벽 위로 가면 보이는데 위로는 너무 높고 위험해서 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있는 성루에 올라가면 보여요. 다윗의 성루에 가면은 다 주변이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거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자연 요새집니다. 여기 동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어가지고 올리브 산과 이렇게 딱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 이게 흐르고 있어서
남쪽에도 자연 그 절벽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가보면 티로포에인이라는 산이 둘러져 있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산으로부터도 딱 이렇게 보호망을 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그곳이 자연적인 요새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북쪽만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것은 중앙산악지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여기 북쪽을 밀로성이라고 지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이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방법이 뭔가 하니 예루살렘 그 삼면입니다. 북쪽은 이제 저 산 자체이기 때문에 삼면을 둘러서서 포위하는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끊고 그렇게 이제 고사 작전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그 포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참 이게 평화를 늘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누가 여기를 점령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신이냐 이런 것으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의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 나올 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라 할 때 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이 훗날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겠던 그 산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비스 족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 이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수도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그때 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뭔가니 다윗 왕이 여기에 이제 점령한 지 3000년 되는 그런 해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른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BC 1040년부터 1000년까지 사울 왕이 통치했고 다윗이 그 BC 100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수도를 삼고 훗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0년 Y2K라고 합니다. 2000년 그때에 예루살렘 수도로 삼은지 3000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한 것을 보고 그 훗날에도 보니까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이 3000년이 됐다고 배너에 걸고 국회의사당 걸고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에 다 이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는 그냥 하나의 희망에 불과했죠. 예루살렘이 반은 지금도 그 요르단이 그 당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수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수복했을 때에 이때 예루살렘은 요르단 소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게 몇 명 살지도 못했어요. 이랬던 곳을 1966년에 모세 다연 장군이 6.1 전쟁할 때 그때 예루살렘의 절반을 뺏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이 예루살렘이 참 여러 가지 수모가 많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이 이 도성에 그 수도를 정했다. 그 얼마나 크게 그들이 지켰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수도 기능을 못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옮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또 행정 수도가 텔라비브거든요. 텔라비브고 예루살렘은 워낙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이슬람권이든 또 아랍권이든 또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들이 이제 여기를 그 상징적으로 수도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간섭적으로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산에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공식으로 미국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다는 것을 도장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날 고레스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는 트럼프하고 고레스의 그
그 초상화를 이제 걸면서 뭐 구세주 만난 듯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이후로 이 트럼프의 그 사위가 또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 가운데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급에 대한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송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하고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평화 협정이 형성이 되고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다 문호가 열렸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도 이제는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지순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이 세계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스라엘이 다른 걸 다 갖추고 있지만 석유가 나지 않아가지고 늘 열등감이 있었고 늘 이렇게 아랍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석유를 살리고 멀리서 이 수출하고 수입을 하고 다 그랬던 곳인데 이제는 거기서 산유국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과 지금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동 정쟁이라는 것이 이란만 지금 핵 그걸로 좀 이렇게 예리하게 간 것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편 125편을 읽으면은 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해서 이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는 자 이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데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온 자체가요 든든한 반석 깨지 못하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가 아멘 진실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무궁토로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음보다는 거주할 땅이다.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무궁히 거주할 그런 곳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화예요. 모든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요 어디에 여행자는 그렇게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착민들 어디에 딱 안정하게 있을 때 평화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듯이 그런 이제 평화가 우리 시온산에 있을 때 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금도 가보면 그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야, 주변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포위하고 이래도 시온산 딱 쓰면은 안정함이 느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요한 칼빈도 그렇게 주석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모두 다가 지금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분들의 그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생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약속을 오늘도 받아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이게 지금 시온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n같이 아까도 제가 3년이 다 그렇게 산들로 둘러싸이고 계곡으로 둘러싸이는 곳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무궁토록 다 두르신다. 두르신다는 이 자체가 뭔가니 보호, 안위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 샬롬을 주는 그 막입니다. 그 보호막,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로 둘러싸이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으로 둘러싸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둘러싸였으면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내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참 누가 우리를 둘러싸이는가. 자 이제 3절 보면은 악인의 규라고 나오는데 규라는 게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왕들이 이렇게 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금홀이라 그러죠. 이 왕은 그 왕이 될 때에 그 선왕으로부터 그거를 이어받습니다. 이게 왕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은 그런 자기들의 통치하는 막대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그리 펼지 못합니다.
이거는 왠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악이라는 게요, 같이 악을 행하고 거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그 법률을 깨뜨리고 이런데 악이 서로 통하는 것이지, 의인은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늘 이렇게 딱 굳게 서기 때문에 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이, 평생 제가 나시린으로 살면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크면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것이,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모든 것을 할 때는 선을 택하고 악은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학교 가다가 보면은 깡패 집단이 한 5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참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여기 치고 저기 가면 여기 저기 치고 하는 참 위험한 그런 동네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목사는 분들이 저를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분들에게 적정하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되게 예수 믿고 목사의 아들이다, 장로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욕을 하고 되게 그렇게 해서 눈빛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빛부터가 다정하게 형님 대하듯이, 또 아저씨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갔더니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게는 욕도 하지도 않고 제게는 해코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나중에 그분들 그 교회 이제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뭔가니, 항상 악한 사람은요, 악한 눈이 온다거나 째려본다거나 이러면 그게 확 발동한대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부들부들하고 그냥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있으면 나눠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용돈이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나눠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침을 못 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저런 예수님이면 나도 믿겠다, 나도 교회 나오겠다. 그분들이 많이들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마땅한인데, 우리 악의 끈앞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든가 그 사람의 그 좋아하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이런 군대에 가서도 욕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문화. 4절에 갑니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 선대하소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아주 주님께서 좋게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길을 굽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의 그런 길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옥소에 가면 유유상종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감옥에 가서도 사람이 이렇게 교도소라는 것이 뭔가에 사람을 교화해 가지고 착한 사람 돼서 내보내는 게 교도소의 목적인데, 많은 감옥소가 보면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도둑질해 왔냐? 너는 어떻게 잡혔냐? 너는 어떻게 형량을 10년이나 받았느냐? 자기들끼리 인원해 가지고 그 다음은 더 악한 도둑이 되고 더 악한 거짓말장이 되고 그 더 나쁜 사기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 2번, 3번.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보면 감방에 한 번씩 가는 거를 별 하나씩 단다는 건데, 별을 5개 달았느니 10개 달았느니 자꾸 이런 교도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1970년대에 교도 선교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게 적극 참여하셨는데,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감방에 가고 또 감방에 가고 이런 악의 순환을 끊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교도 우리 그 나오신 분들에게
재봉틀을 가리키고 또 바느질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먹고 살도록 다 이렇게 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도와주고 이런 성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굽게하고 또 죄를 자꾸 짓는 이 사람들 유유상종기를 그냥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은 거기서 우리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평화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125편을 읽으면서 갈 때 우리가 어떤 이거를 찬송 부리고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부터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124편 맨 끝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거를 노래 부르면서 곧 125편을 연결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부터 오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의진다는 평화를 얻고 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다 두rum같이 하나님의 천군천사 보내심이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런 든든함을 가지고 예배를 딱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고 또 이런 샬롬을 또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의 투쟁입니다. 악과의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 말로서 이 악과의 투쟁을 카오스 캄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 용어가 돼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는 악과 투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샬롬을 이룬다는 귀한 125편 시편이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는 6번째 노래 1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우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를 얻었듯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정말 해결함을 받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